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 또 하나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신분은 순간에 바뀌지만은 수준의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고도 늘 죄책감 속에 살고 패배감 속에 실제로 패배의 역사를 써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와 함께 살아났다. 이미 죽었다. 이미 살았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결론을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길지어다입니다. 이건 느낌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어떤 글을 보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양심의 가책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속삭이더래요. 너 같은 놈이 무슨 개혁을 하냐? 너도 죄인이잖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개혁을 외치냐?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더래요. 내 수준의 무슨 개혁인가? 이때 루터가 붙든 것이 칭의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 신분은 느낌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롭고 예수님이 자녀라 하면 자녀이고 예수님이 살았다 하면 산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수준의 변화는 시간이 걸려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삶은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달라지지 않는 내 삶의 수준을 보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아직도 죄를 좋아할까?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연약할까? 그래서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길지어다. 간주하라. 여러 차례 설교에 제가 언급한 부분이기도 한데 C.S. 루이스가 그 칭의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가면 쓴 사람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못생겨서 얼굴이 너무 싫어서 가면을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10년을 쓰고 살았는데 10년 후에 가면을 벗고 보니까 얼굴이 가면 모양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장했지만 나중에는 실제가 됐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신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라, 살아라, 믿어라, 이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11절에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죄에게 지지 말라. 그러므로 몸을 내주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라. 순서가 중요해요.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신분이 먼저예요. 신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고민한다니까요. 그런데 순서가 신분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신분 때문에 사는 거고, 신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신분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신분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순서를 놓치면 신앙은 율법이 돼요. 그런데 이 순서를 붙들면 우리의 수준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6장의 흐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길지어다 이 부분을 놓아버리고 내 몸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분만 주시지 않고 붙들 것을 또 주시는데 새 이름을 주십니다. 저는 그걸 직분으로 해석하고 사명으로 해석을 합니다. 면류관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참 교회 생활 열심히 하기가 어렵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신자라는 이름 위에 또 다른 이름들을 주셨는데 저는 그걸 직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직분을 계급으로 만드는 건 잘못됐지만 직분을 선물로 여겨 변화와 성장의 통로로 삼는 건 참 귀한 일들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신앙이 있었죠. 교회 안에 주신 직분을 성물이라 여기면서 그 직분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느덧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계시록에서 이기는 원리를 말씀합니다.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계시록 그 7교회 주신 말씀들을 해석하면서 이기는 원리를 어떻게 보통 이해해버린다고요? 천국 가서 누릴 보상 정도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빌빌대는 것 같습니다. 패배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7교회 주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원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법입니다. 저는 그 7교회 주신 말씀 중에 버가모 교회 주신 말씀, 계시록 2장 1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흰 돌은 이기는 증표였습니다. 신자의 신분을 보여주는 흰 돌. 흰 돌을 줬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단순히 천국 이야기로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만으로,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 하나님 자녀다, 이 신분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어렵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이름들을 주십니다. 목사, 저도 여러분 늘 생각해 봅니다. 제가 변화된 것 같지만,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지만 제 뿌리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집사님이었다면 나는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을 것 같아요. 백집사,
열심히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또 새벽 예배 나와 있는 것은 담임 목사라고 하는, 설교자라고 하는 나만 아는 이름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장로님의 이름, 권사님의 이름, 양육사님의, 재정사역장의, 전도사역장의, 찬양사역장의, 샬롬 아카데미 학생의, 부흥 미셔너리의 또 다른 이름들을 줬어요. 교육선교사, 비즈니스 선교사, 해외 선교사. 부르심과 정체성. 여기 이 흰돌, 새 이름, 부르심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 사모들을 좋아하는데 참 그들을 귀히 여깁니다. 왜? 보통 교회 안에서 부교육자 사모들은 존재감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심지어 교인들이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부목사, 부교육자, 사모님에게 전도지를 줬다는 에피소드도 있어. 교회 안에서 그만큼 존재감이 없어. 근데 저는 우리 교회 부교 사모들에게 다 사역들을 맡겨줬습니다. 그냥 그들이 누구 부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각자 교육 선교사의 찬양 팀에 각자 나름대로의 사명을 가지니까 남편이 흔들려도 부인은 흔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도 제가 같이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툭툭 던지는 것 같아요. 사모님 고생하시네. 목사님이 너무 자기 중심으로 사시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 아내도 자기 인생이 서글픈가 봐요. 늘 내가 시다바리 꼬붕처럼 나는 존재감이 없고 나는 이게 뭔가. 근데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사모가 주도하는 그런 부부의 패턴, 사역 패턴 원하지 않고, 심지어 사모는 주방에도 들어오지 마세요, 처음부터 저에게 요구했던 바입니다. 저희 부부는 목회적으로 제가 목회를 주도합니다. 아내가 해줄 일은 뭐냐? 내가 여성 스캔들이 나지 않도록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 곁에 서 있어 주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이걸 귀찮게 여기고 시다바리 꼬붕처럼 여기고 당신 혼자 하면 안 되겠냐? 저 혼자 잘합니다. 근데 제 나이가 여성 스캔들이 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모님 너무 희생하며 사시네요. 그에게 집중하면요 다른 사모처럼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다른 사모처럼 살려고 했을 때 성품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성도 만나는 것이 두렵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이름, 그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 신앙생활, 내 삶의 어떤 수준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백윤영의 시다발이라고만 여긴다면 그 삶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수많은 담임 목사 사모들이 있는데 나는 이 자리에 쓰임받도록 부름받았다, 이 정체성을 가지면 절대로 내 마음의 수준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찬양 인도자들 보면요, 찬양 인도자라는 그 이름을 딱 붙드는 순간 우리 교회 신앙생활 수준이 확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집사였는데 찬양 사역장, 찬양 맡은 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찬양을 맡은 날 양복 입고 온다니까요. 평상시에는 그냥 저것복 입고 온다니까요. 여러분, 양복을 입고 오려면 일찍 일어나야 돼요. 넥타이 차려면 그만큼 시간이 더 필요해요. 저는 복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장 싫어하는 따로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 저 사람이 왜 남루한 옷을 입고 왔나,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 옷이 최고 좋은 옷일 수 있어요. 집안이 핍박하니까 모르게 새벽 예배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입는 채로 그냥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복장을 갖춰 입으려면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예배 출석부만 찍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배 순서자가 되면 예배의 수준이 임하는 태도가, 수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부목사 사모들이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영적인 수준이 높습니다. 하나 열등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막 부추겨서 우리도 개척합시다. 언제까지 이따위로 살 겁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서 부목사 사모들이 사고를 많이 칩니다. 성도들이랑 개인적으로 친하고 모르게 밥 먹고 개인 집에 드나들고 돈 요구하고 뭔가 노트북 사달라 그러고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성도는 약자 편이거든요. 근데 그 인생이 결코 건강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 부교육자 사모들은 대단합니다. 긍지가, 이 교회에 대한 긍지가 대단해요.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 절대로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한다고 열심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겠다고 노력할수록 마귀도 더 열심을 내니까. 근데 뭘 붙들면 돼요? 신분을 붙들면 돼요. 신분. 선물처럼 기적으로 주신 이 이름을 붙들면 사람의 수준이 올라가요. 사명을 붙들면 사람이 강해져요. 엄마라는 단어 앞에 여인들이 강해집니다. 여인이 참 약한 존재인데 엄마라는 이름 앞에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직분을 붙들 때 사람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줄 몰랐네.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아니, 맞습니다. 원래 바닥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인생이 다 그 직분을 귀히 여기니까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의 신앙의 면류관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어떤 상황에도 주의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만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어떤 사람은 10의 1조에 대한 면류관이 있어. 나는 10의 1조 신앙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나는 10의 1조만큼은 똑바로 드립니다. 그 면류관을 딱 붙잡잖아요. 그 수준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뭐 10의 1조 한다고 주일성수 한다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무너뜨려 버린 순간 형편없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신분을 놓고 직분을 놓고 목사님 좀 편하게 살랍니다. 내일은 부를 필요도 없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직분을 놓고 사명을 놓고 면류관을 놓으면 바닥 인생이 되더라고요. 놀라워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닥으로 추락해버릴까? 하나님이 쓰임받을 때 임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쓰실 때 기름 부으심이 있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남자가 멋지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여자가 예쁘시거든요. 쓰임 받을 때 가장 멋지고 가장 예쁜데 형편없게 돼버리더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붙들어라. 놓지 말아라. 빼앗기지 말아라. 오늘 저녁에 광주에서 그 아가페 컬처 그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참 우연같이 우리 이매솔 청년도 거기에 연주를 이렇게 하게 됐다 그래요. 재밌는 건 원래 하기로 한 단원에 문제가 생겨서 급히 사람을 찾고 보니까 우리 이매솔이가 소개돼서 하게 됐다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클래식을 잘 모릅니다. 저는 클래식을 잘 몰라. 지금도 이렇게 뽕짝을 들을 때 울림이 더 있는 것 같고, 근데 점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클래식한 분들을 보내주셨고 피스토스라고 하는 사역회도 만들어주셨는데, 재밌는 건 우리가 티켓 끊어서 음악회에 갈 수는 없지만 음악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100자리를 배정해 주겠대. 원래 그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기로 했다가 여러 형편상 동명교회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샬롬 스쿨과 우리 교회를 위해 100자리를 이렇게 주시겠대요. 그리고 샬롬 스쿨을 맨 앞자리로 주겠대요. 내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청사교회가 차지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 자리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광주의 중심부로
자꾸 중요한 자리에 청사교회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제 자리도 만들어집니다. 놀라운 건 이걸 붙들잖아요. 이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잖아요. 우리의 수준이 거기에 걸맞게 바뀌는 거예요. 음악회에 다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클래식을 감상할 만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 돈 주고 클래식 음악회 갈 마음 있으신가요? 아마 저는 늘 저를 표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도 저랑 별로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아. 돈이 썩었는갑네. 뭐 하나에 15만 원, A석, B석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클래식한 분들이 다 트로트로 요즘에 뭐 와서 왜 돈벌이가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이 클래식 돈 주고 갈 마음이 있냐고요. 클래식을 들어야 수준이 높고 뽕짝 들으면 수준이 낮고 K트롯 세계적인 거죠. 다 필요에 따라 쓰는 거죠, 음악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때에 맞게 우리 부흥, 청사교회가 와야 부흥이 일어나고 청사교회가 가야 어떤 행사가 된다면서 항상 우리를 먼저 초청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광주 교단예비에 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청사교회 뭐 이렇게 연락 안 왔던가요?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청사교회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이걸 귀하게 여기고 붙잡잖아요.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토요일 우리 나라사랑 기도회도 감히 우리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한번 줄이고 이 모임으로 갔는데, 제가 이번 우리 직원들 모아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칫 예배 한번 없어져 버리는 이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토요일 기도회 안 나와버리면 금요일 새벽 예배 한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큰 손실이냐. 근데 의식을 가지면 나라사랑 기도회의 지도자 기도회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이름을 붙잡으면 우리 수지 어떻게 지도자처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샬롬 아카데미 아이들이 보통이 아닌 게 매달마다 구청장을 만나고 시장을 만나고 국회의원을 만나고 살면서 이들 가슴 속에 국회의원의 꿈이, 시장의 꿈이 안 생기겠냐는 거예요. PD를 지낸 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연찮게 방송국 한번 들렸던 게 기회가 돼서 나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다. PD가 됐대요. 보지 못한 세계를 어떻게 갑니까? 본 것에 관해서 결단을 하고 뜻을 품는 거죠. 분명히 저는 우리 아이들 중에서 구청장, 국회의원, 시장 꿈꾸는 놈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클래식을 몰랐는데 클래식하는 수준급의 사람들 우리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또 그 음악회에 다녀오면 분명히 우리 중에 이매소리 같이 음악을 하는, 그 클래식의 음악을 하는 수준 높은 어떤 뮤지션이 되겠다 뜻을 정한 사람이 나오지 않겠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마지막에 바람이라는 노래를 불렀고 앞에 우리 또 다른 팀들 바이올린 연주부터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걸 다 했는데 만약에 그냥 한 장르로만 갔다면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나는 안타까운 게 왜 권사님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왜 사모라는 이름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통합시장 그 후보들 된 것도 아니야. 시장 지금 그 후보 부인이잖아요, 배우자. 근데 그들이 보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남편 없이도 어디에 가서 어떤 자기 역할을 한 몫을 하더라고요. 긍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나는 권사님들이 자칫 그냥 동네 할머니 돼버릴 수 있다. 손주 나니까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손주 생기니까 손주만 보고 놀고 싶대. 나이 드니까 그냥 공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대. 장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청사란 이름 붙잡고 부흥미션 이름 붙잡고 인계교회 이름 붙잡았더니 수준이 높아져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인계교회 우리가 인계교회 아니잖아요.
인계교회가 있었던 우살리에, 우산동에 인계교회라는 단어를 딱 품으니까 인계교회 역사를 계승한 교회 하니까 수준이 확 높아져 버리더라고요. 오르게 협동장로님들. 사실은 협동장로라는 게요, 본인들이 원해서 협동자리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무하다가 너무 뚜껑이 열려야 돼. 협동이라 할란다.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옮겨버린 게 협동이야. 그런데 우리 협동장로님들 우리 교회 와가지고 협동으로 살지 않고 시무급 이상으로 일을 합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장로님인 줄도 모르고 살 수 있는데, 우리 김기혁 장로님 새가족 안내를 시켰더니 그 안내를 너무나도 명찰 차고, 그 팀들이 목사님 장로님 좀 빼주세요. 분위기를 해쳐요. 전화해야 나오고요. 진짜 답답해요. 뭔 말도 안 하고요. 이럴 수 있는데 그분들이 칭찬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우리 최창호 장로님 제일 힘들어하는 게 왼쪽 오른쪽 몸 흔들면서 박수 치는 거였대.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찬양팀을 하는, 요즘에 저한테 얘기하고, 최창호 장로님 어디 뭔 좋은 일 있는가 찬송할 때 계속 혼자 웃는다는 거야. 엄청난 변화죠. 저는 최창호 장로님 이렇게 수줍음 타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 와서 감동이 돼서 찬양팀 하세요. 순종하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팀 하나 붙들어, 킹덤 미션 하나 붙들었더니 수준 높은 장로님이 됐어요. 김병관 장로님 오셔서 전도 사역회, 이주민 사역회 이렇게 붙들어, 그걸 붙잡으니 그냥 나이든 은퇴 장로님이 아니라, 여러분 김병관 장로님에 대해서 요즘에 누가 뭘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그 부의 조정주에 100만 원 헌금하셨는데 그것도 간증이 있더라. 복권 당첨 이후에 그 이주민 사역의 영상을 우리 김은주 그 딸 집사가 고모한테 보냈대. 이 고모가 갑자기 우리 김병관 장로님 여동생이, 오빠 이주민 사역해? 우리 교회 이주민 사역한다. 그랬더니 그 돈 필요할 텐데 그 100만 원을 보내주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딱, 목사님 이거 딱 통장에 넣어놨습니다. VIP 때 해야 또 2배 준다 그래서 그때 하려고 딱 윷놀이를 해도요, 진짜 윷놀이를 해도 5만 원 4만 원 따잖아요. 이렇게 우리 윷놀이에서 그걸 가져가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협동장로, 은퇴장로인 그 장로님이라는 이름을 딱 붙잡으니까 거기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 이름값, 그 이름을 붙들었을 뿐인데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양육사들 안 그렇습니까? 양육사 전과 후로 나눠지잖아요. 아니면 말고요. 존 스토트는 로마서를 주석하면서 이 구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신분은 내가 바꾼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겁니다. 직분도 인간 백윤영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직분을 붙드는 거예요. 행정 절차에 따라서 그만하세요 할 때까지 붙드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생각해 본 거예요. 와, 내가 음악회 초청받은 사람이 됐어. 정말 어느 순간부터 그 음악의 어떤 그 느낌들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음악회 좋을 뻔했는데 임의 소리가 출연한다니까 나는 더 일부러라도 꽃다발 들고 가야 될 판에, 진짜 우리가 점점 중심으로, 우리끼리 얘기지만 중앙, 제일, 동명 이런 교인들이 우리를 사람 취급은 한답니까?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도 그들 사람 취급 안 하지만은 그들이 우리 대단합니다. 긍지가 중앙교회 다니면 쥐들이 중앙인 줄 알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긍지가. 근데 우리 자리를
백석을, 그리고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 뭐 오늘 밤에 또 뭐 극동방송 전도대회가 열려가지고 대부분은 다 극동방송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 기도회도 준비하는데 청사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아. 기도회 인도부터 찬양 인도부터 우리 이행호 장로가 또 우리 김경주 집사님 데려가서 주차 관리도 책임자거든요. 우리 아니면 안 되는 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이 이름 하나를 딱 붙잡으면 수준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수준이 확. 억지로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 수준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신분을 붙잡으면 올라갑니다. 멋져집니다. 우리 지금도 멋진데 청사란 이름 기억하시고 북미션 기억하시고 각자 하나님이 새겨주신 이름을 붙잡고 날마다 올라가 멋져져 예뻐져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